뉴스에 화두가 된 말이 바로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 변별력을 위해서 한두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심어놨는데 그걸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근데 이 킬러 문항이 갑자기 일타 강사에게 불똥이 튀겼습니다. 그래서 일타 강사가 곤욕을 치렀죠. 일타 강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일타 강사라는 것은 이런 킬러 문항을 잘 풀고 또 잘 대처해 주는 사람인데 능력도 최고고 인기도 최고다는 뜻이죠. 저희 교회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학원을 운영하신 분들이 있는데 모두 다 일타 강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타 강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를 풀며 삽니다. 지난 주간도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혔고 풀어야 하는데 여러분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 중에서도 킬러 문항, 아주 독한 문제가 있습니다. 풀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꼬여버리는 문제. 수십 년간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계시죠. 이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겪는 자녀, 결혼, 취업, 성공, 물질, 건강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겪는 문제고 그런 문제들에서 파생된 문제 바로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라는 문제가 우리 인생을 죽이는 킬러 문항 같습니다. 그냥 상처가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가족이나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바로 인생 킬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의 인생에도 이 킬러 문항, 아주 지독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독하다고 하는 이유는 수능의 킬러 문항처럼 18, 19이 돼서 다 어른이 돼서 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과 8살, 8세에 맞게 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살의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버지인 아몬 왕이 암살 당해서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에서, 또 그것도 신복에게. 여러분, 이게 8살의 요시야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아저씨라고 불렀던 사람, 삼촌이라고 불렀던 사람, 때때로는 과자도 사주고 예뻐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사는 궁궐에서 죽였다고 하는 것에 상처받지 않을 어린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이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자리, 그 왕의 자리를 갑자기 8살의 나이에 올라서게 됐으니 그 왕의 운명을 거부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 이 8살 어린이에게는 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55년이나 통치한 왕인데 아마 가장 오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폭군이고 우상 숭배를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놀라운 종교계획 우상 철폐를 다시 다 원상태로 되돌려놓고 55년 동안 성전이고 궁궐이고 산당이고 온 나라를 우상 쑥대밭으로 만들어본 사람.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그 어린 요시야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1장 6절에 보면요, 우상신을 와서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불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게 우상제인데, 여러분, 할아버지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걸어가게 했다면 누가 걸어간 겁니까?
그렇죠. 요시야의 아버지가 걸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삼촌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요시야가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에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삼촌에게 했던 그 일들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배신감과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상처받은 자녀들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 20년쯤 됐나요? 이전에 있는 교회의 교육자실에 방문이 똑똑 두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8살, 10살쯤 되는 남매였어요. 행색이 남노하고 얼굴엔 때가 끼었고 다친 듯한 상처도 보였습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밥이나 좀 먹이고 싶어서 자초정을 물었더니 말을 대답을 안 해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미안해서 쫓아가 봤더니 세상에 저 밖에 한 10m쯤에서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 술 먹고 교회 와서 돈 달라고 떼쓰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염치가 없으니까 자식 둘을 앞세워서 돈을, 술값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 해동 목욕탕 앞에 슈퍼가 이름이 뭐죠? 그 슈퍼가 있었습니다. 그 슈퍼를 데리고 가가지고 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 어머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막 이렇게 고르면서, 그렇게 고르다가도 소주병 앞에서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도 아버지에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 아버지가 괘씸해서 돈을 안 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돈을 좀 주어줄 걸. 그래야지 좀 안 맞고 아버지한테도 자유로울 거라는 생각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렇게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영유아 유기 벌써 600건에 이르잖아요. 요시야가 그런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8살에 어머니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누구라고 한 줄 나오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도움을 줬는지 전혀 역할이 나타나지 않아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8살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상처는 다 가지고. 그런데요, 놀라워요. 이렇게 상처를 짊어지고 8살에 왕이 된 요시야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23장 25절을 보십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최고의 왕, 최고의 칭찬을 받은 왕이 됐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런 칭찬도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좋은 왕은 8명입니다. 12명은 아주 나쁜 왕들이에요. 그 8명 중에서도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 왕이 최고거든요. 다윗 왕의 길로 행했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3명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런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더니 단연코 탑은 누구예요? 요시야입니다. 이런 상처를 가진 어린아이가 8살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듣고 백성들에게도 최고의 칭송을 듣는 치적을 남겼다. 상처가 크면 상처에 붙잡혀 살기 마련이고 행에 일어나더라도 이런 큰 업적을 남길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요시야는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부재라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상처는 당연하게 품고 있을 것이고 어딘가는 숨어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요시야에 관련된 어떤 말씀을 봐도 요시야에게 상처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충분히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이유, 어떤 과정이 숨겨 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가 8살의 왕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6입니다. 8년이 지난 시간 16부터 왕으로 역할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8살에서 16살까지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이,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나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에요. 부모도 어찌할 수 없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나이, 16세 요시야는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첫 행적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역대하입니다. 같은 내용이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화면을 잠깐 놔두십시오.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왕이 된 지 8년, 8을 보태면 16입니다. 그리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척파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상 혁파를 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것은 20살입니다. 그런데 20살 이전에 왕이 된 지 8년 만에 라는 문장이 있어요. 16입니다. 그 16에 단 한 문장 속에서 요시야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를 극복했는지 알 수가 있는, 그 문장은 뭐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였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는 거죠. 이 문장에 우리가 추측할 근거가 있는 겁니다. 특히 두 단어를 제가 열심히 살펴봤어요. 첫 번째 단어는 찾고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자주 찾아가다는 뜻이에요. 자주 찾아가다. 화면 나왔나요? 아니, 다음. 네. 첫째 단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 다음 이 문장 속에서 중요한 것이 첫째 단어가 뭐냐면 마지막에 찾고라는 단어가 다라시입니다. 근데 다라시라는 뜻이 자주 찾아가다. 누구를 자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신 성전, 상당, 궁궐 모든 곳에 다 우상이 다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세요. 이미 떠나셨어요. 그런 곳에 찾아갈 리가 없잖아요. 자주 찾았다는 말은 장소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이에요. 바로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시야에게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것도 격동의 시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리고 자주 만났다. 기도의 습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근데 상처를 받는 그 상처 치유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도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습관이 됐을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 어린 나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자주 지가 만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러 온 겁니다. 요시야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그토록 갈망하는 아버지, 어린 나이에 죽었던 그 아버지의 품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위로를 받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아픔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다라시라는, 자주 찾아가다는 말을, 단어를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요, 이 다라시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었어요.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 통찰을 구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 통찰을 구하다. 자주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왜 자주 찾아가, 자주 만났냐? 특별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몰라. 막혀 있어. 거기서 뻥 뚫린 해답을 얻기 위해서, 통찰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라시. 자, 어린 요시야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 8살에 왕이 됐는데 왕으로 일 좀 해야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해야 될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형편없었습니다. 제가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뭔지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특별한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2차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요시야는 두려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짐을 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자기를 괴롭혔겠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었고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본질적인 요시야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바로 그 특별한 문제였던 것이죠. 상처였어요. 상처에서 헤어나지를 못한 이 상처를 하나님께 자주 찾아와서 하소연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두려워요. 하나님 외롭고 너무 아파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 8년 동안 요시야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 꺼내 놓았던 것이죠. 이런 아픔을 호소하며 통찰을 구하는 요시야의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요, 상처를 꼭꼭 싸매면 안 돼요.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누군가에 보여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숨겨놓고 콕콕 싸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주 만나러 찾아오실 때 바로 예배의 순간에 그 상처를 내어놓아야 해요. 너무 아프다고 말씀해야 돼요. 너무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장에서 8살에서 16살 사이에 있는 이 한 문장, 이 줄에서 두 번째 단어는 말하자면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비로소라는 단어는 할랄인데요. 할랄. 이 뜻은 더럽혀진 상처가 꿰뚫어지다. 그것을 그냥 한글로 너무 아쉽게 비로소라고 푼 거예요. 그런 이 문장은 뭐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자주 찾아서 그의 문제가, 그의 상처가 꿰뚫어졌고 이 이야기입니다. 8살부터 16살까지 8년 동안 만나니까 16살쯤 됐을 때에 그의 인생의 상처가 깨끗하게 퍽 뚫린 거예요. 해소가 된 겁니다. 비로소 자기 상처가 낫게 되었고 자기 문제가 풀렸고. 여러분, 자기 상처가 요시야가 딱 치유가 되니까요, 이제 누구 상처가 보이는 겁니까? 남의 상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상처가 고쳐져야 남의 상처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남의 상처가 누구냐? 민족의 상처였어요. 백성들의 상처였어요. 60여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빼앗아가 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빼앗겨 버린 상처, 우상에 시달려야 되는 그 상처, 그 백성의 상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상처가 치료가 되었으니 남의 상처도 돌볼 힘을 이때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칠 때 그 이면의 것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의 종교개혁보다도 훨씬 강력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부시고 모든 것을 다 엎고 산당까지도 혁파했어요. 유월절 제사도 다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혁파다, 파괴다, 부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치료예요. 치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그 누구보다도 완벽했던 것은, 그것은 혁파가 아니라 치료였기 때문에, 이 암덩어리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이 상처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스스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속속들이 그 뿌리까지 칼을 대서 잘라낸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이유가, 철저한 종교개혁 완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다가 10년이라는 나이가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왕에 오른 지, 그렇죠? 18째 됐는데, 그렇죠? 근데 26살, 16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깊숙이 감춰져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장 한 사람이 이 율법책이 뭐냐면은 그 여호와 언약궤 앞에다가 놔뒀던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만. 근데 이 율법책은 태워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도 찾지 못하게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10년 만에 찾게 된 겁니다.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습니다.
여러분요,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야가 자기 상처가 치유되자마자 자기 친구들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명이 생깁니다. 그렇죠? 제사장, 서기관, 시종들이 생겨요. 그동안에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신복들은 아버지처럼 죽임당할까 봐 믿지 않고 멀리 했는데 자기 상처가 치유되자마자 자기 옆에 내 사람이 누군지, 내 편이 누군지 친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자마자 그 중에 친구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 사반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자마자 요시야가 옷을 찢죠.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죄를 인정하다, 죄가 아프다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죄를 지은 요시야가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상처가 치유됐다는 완벽한 증거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 아프게 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아파진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은요, 상처가 덧날까 봐 자기 죄가 지적당하거나 상처가 다시 한번 떠칠 때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율법책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우상 속에서 힘들었는지를 다시 보게 되는, 상처가 다시 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요시야는 그걸 감추거나 두렵거나 멀리하지 않았어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상처에 대한 치유예요. 자기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8년 동안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렇게 아프셨는데도 내 아픈 마음 치료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나요?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요, 이제 친구들을요, 누구에 보내냐면은 선지자 중에서 제일 그 권위 있는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고 자문을 구하죠.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줘요. 그게 바로 22장 19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였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시야에게 전해라. 요시야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말을 듣고 옷을 찢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의 백성은 내가 구하지 못한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멸망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요시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내가 고맙다 라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꿰뚫어져야 사람과도 통합니다. 친구들도 생기고 남의 마음의 상처도 마음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이 돼야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아프시겠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상처만 붙들고 있지 않나요? 남의 문제와 남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보여주시고 찾게 하신 것도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 사반이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꽁꽁 감춰주시다가 이때 찾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났을 때는 말로 만났습니까? 글로 만났습니까? 말로 만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죄송하면 오늘 설교가 좀 재미가 없는데. 예, 어깨를 한번 펴시고. 예, 그렇죠. 말로 8살부터 16살까지는 말로 만났잖아요. 기도로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는 말로 부모가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글이 부모와 소통한 사랑했던 것에 확신이 됩니다. 지울 수 없는 자기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요시야를 용서해 주는 상처, 그 용서, 사랑, 그것들을 이제는 말이 아니라 글로 각인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책을 그때 찾게 하신 거예요. 어린이와 청소년기에는 말로 풀어주셨고, 청년이 되어서는 글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 상처는 치료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상처라는 킬러 문항을 말과 글로 꿰뚫어 풀어주신 일타 강사였습니다.
스승이요 아버지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의 상처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일타강사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과 글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내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반드시 애프터 서비스, AS를 해주세요. 사람이 고장나고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LG TV는 LG로 가야 됩니까? 삼성으로 가야 됩니까? LG로 가야 돼요. 사람은 메이드 인 하나님이. 사람이 고장나면 상처받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누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신, 그게 바로 일타강사 하나님이에요. 요시야의 상처가 그렇게 치료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려온 상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가 끝난 줄 알았죠? 끝났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무슨 궁금증이냐면은 8살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60년 동안 우상만을 가르치고 우상을 섬겼던 곳,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억 못하고 어떤 분인지 듣지도 못했을 요시야, 상처가 가득한 요시야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고 누가 안나고 유래했을까요? 그게 누굴까? 8살 나이에 자기 혼자 알았을까? 상처는 위로의 하나님이 일타강사로 풀어주시지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 위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에게요, 바로 그 사람 위로자,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위로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참신이라고 알려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알려주시지 않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는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와 같은 궁궐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바냐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요시야가 삼촌이에요. 훨씬 나이는 누가 많냐면은 10살에서 15살 정도로 스바냐가 더 많아요. 놀랍게도 이 스바냐는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왕궁에 살려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고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끝까지 지키다가요, 결국은 왕족임을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족임을 포기하고 왕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선지자가 된 스바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이 있다고. 그 큰 일, 할 일이 뭐냐? 스바냐야, 네가 요시야를 세우라. 요시야를 내게로 데려오라. 구약에 있는 신학자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역량과 동기부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서에는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짧은 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날 너희가 진멸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스바냐서 후반부에 가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남겨두실 것이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남은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스바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면 놔두세요, 자막을.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진멸당하고 남은 자에게 하는 말씀.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남은 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기 보면 너예요. 너예요. 누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요시야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10몇 살 되는 형이 상처 많은 요시야에게, 그 8살짜리 요시야에게, 요시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요시야,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요시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요시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요시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가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바냐가 있었기에 요시야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요시야가 나라 민족을 구하게 된 거예요. 요시야는 부모복은 없었지만 스승복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타강사였고 스바냐가 일타강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스바냐 같은 스승이 있다면 인생의 킬러 문항,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킬러 문항은 킬러가 아니라 오히려 힐러,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요, 일타강사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여 주는 사람, 지금 시대에서 찾는다면 그런 부모이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인 저도요, 목사이지만은 저 자녀 셋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요?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쟤들은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집에서도 목사인 척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맡겼어요. 교회학교 선생님 맡겼다고. 교회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만큼 위대하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스바냐와 같은 선생님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저희 큰딸이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지내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춘기인 딸이 목사인 아빠를 찾아와서 신앙 상담한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냐면 천주교 수녀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니? 목사인 아버지를 안 찾아가고 천주교 수녀님을, 샬레지오를 나왔거든. 수녀님을 찾아가서 상담했는데 그 수녀님이 자기 상처를 치유해 줬다고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치료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인지 상처를 치료해 주는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스바냐와 같은 위대한 스승들을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부모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믿어주고 맡겨주고 그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사 여러분,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치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처럼 그들을 상처 입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올 여름 행사, 여름 성강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스바냐와 같은 선생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